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 수빈이가 읽어주세요. 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서 어느 때 이런 일은 23장 38절의 이야기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에게서 버림받아요. 너희 민족이 앞으로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2000년을 전 세계를 헤매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개입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하죠. 2000년 만에. 거의 2000년 만에 한 나라가, 사라졌던 나라가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은 없죠. 한 나라가 사라졌는데 200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 나라가 세워져. 그것도 그 땅 그대로, 그곳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래시계로 이스라엘을 쓰시기 때문에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과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에 속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마태복음 24장은요 계시록의 요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을 압축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간 휴거냐 언제 휴거가 되느냐 사실 정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봐요. 오늘 늦잠 자는 사람은 내일도 늦잠 잡니다. 오늘 학교 지각하는 사람은 내일도 학교 지각할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은 내일도 펑펑 쓸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내일 신앙생활 안 할 확률 많아요. 사람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여전히 내일도 사람 따라다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주변 카페 봐요. 주변의 카페를 봐요. 참고해야 될 설교 동영상이 목사님들이 자꾸 바뀌어요. 2010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물갈이가 돼요. 물갈이. 어때요? 지금 또 2010년에 설교했던 분들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요, 사람의 호기심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2011년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조금 더,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진지해 보이고, 조금 더 잘하는 분의 설교를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카페를 봐도 저는 안 들어가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전효성 목사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거예요. 그렇죠? 또 바뀌어. 그런데 십자가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정말 모든 분 소중하죠. 전호수 목사님도 소중하고 박보현 목사님도 소중하고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하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성경이요, 십자가죠. 우리 주님이죠. 자, 우리 4절 권호 형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에 제일 조심할 게 뭐냐? 제일 조심할 게 바로 첫 번째 구절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얘기죠? 영혼 사냥꾼들이 있거든.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이단들이 많거든. 이단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철칙이에요. 철칙.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엉뚱한 얘기를 해도 다 믿어. 너. 우리는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항상 상고, 항상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어때요? 귀담아 듣기도 하고 참고하고 그래서 말씀을 푸는데 도움을 받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고용이에요. 그리고 뭘 중심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지 대조해 봐야 돼요. 아무리 유명해도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가? 우리는 그래서 성령께 집중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외치지만 잘못 외치는 건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 외치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자, 5절 권호 형제 계속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냐면 그 이유가 써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다. 이거. 얼마나 많아요? 그동안도 얼마나 많아. 지금은요, 그게 극이야.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예수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봐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봐봐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불신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신자가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신자. 지금 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실족시키고 멸망의 구덩이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끝나요? 아니면 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성령 안에서 주를 향한 신앙으로 말씀 안에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 6절까지도 권호 형제 읽어주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일 가운데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 사실 그래요. 지금 그게 극이에요. 자, 마지막 때 일어날 두 번째 난리와 난리가 난다. 난리와 난리가 난다. 한마디로 세상이 시끌벅글해질 거라는 거예요. 시끌벅글.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지금 아직까지는, 글쎄, 제가 보기엔 지금 아직까지는 시끌벅글한 거 안 같은데. 적당한 난리가 아니라 난리와 난리.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난리.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끌벅글한 전 세계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끝은 아니에요. 그 난리에 대한 얘기가 바로 뒤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의 얘기를 5절에 풀고 있고요. 6절의 얘기를 7절에 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환희가 7절 읽어주세요. 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대.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벌어졌나요? 김수빈? 지금 벌어지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나타났겠죠? 그럼 징조는 나타난 거예요. 징조는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데 무슨 얘기예요? 전쟁의 소문. 전쟁의 소문. 근데 이 전쟁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해석한대. 무슨 얘기예요? 진짜 시끌벅글한 온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또 뭐가요? 첩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굶어 죽어요? 안 굶어 죽어요? 굶죠. 여기 써있잖아요. 첩체의 기근이래요. 뭐예요? 전쟁이 터지면 먹을 게 부족합니다. 그쵸? 김수빈? 그러니까 굶주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굶어 죽겠죠. 그리고 지진이 있을 거예요. 잘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신호가 무엇이냐? 엄청난 전쟁과 거기에 따른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들이 굶고 또 굶어 죽고 더불어 거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지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라고요. 신호는 보이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8절 우리 승민이가 읽어주세요. 그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겨우 재난의 시작이래요.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 전쟁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재난을 준비할 시대요. 지금은 담대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각오를 다지는 시기가 돼야 돼요. 왜요? 상상하지 못할 전쟁과 그로 인한 기근, 굶주림이 시작되거든요. 나팔수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대요. 그게 재난의 시작이래요. 9절 관빈 읽어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였으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때 어떤 때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 시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근과 지진도 나타나지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를 성도들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환난에 넘겨준다. 자, 그러니까 정말 시끌벅글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되느냐? 유태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600만 명이 죽었듯이 이 전쟁이 시작되면은 굶주림과 지진도 나타나지만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핍박.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신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핍박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아까 뭐라고 나왔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주님 오시는 인기척이라도 느끼죠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굶주리고 굶어 죽고 더불어 지진이 일어나고 또 뭐가 나타나요?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신자들을 고통 속에 집어넣는데요. 환난전 주고예요. 환난을 들어간 뒤에 어느 경점의 휴거예요. 환난을 들어가고 나서 어느 경점의 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전 휴거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환난전 휴거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해요. 확실히. 제 말이 아니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뭐라고요? 주님이 전쟁이 벌어질 거야. 이 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이야. 왜냐? 너희가 그 소문을 들을 만큼, 가까이서 소문을 들을 만큼 엄청난 전쟁. 그것도 민족이 민족을 대항한대. 무슨 전쟁이에요? 세계대전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전쟁. 민족이 민족을. 무슨 얘기예요? 서로 이권난 틈에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요. 연합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는 엄청난 전쟁이 됩니다. 한두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야. 한두 나라가. 이거는 최소한 수십 개국이 연결된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굶어 죽고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진도 나타나고 또 뭐라고요? 환난이 시작됩니다. 너희를 죽이니. 죽인대요, 여러분들, 너희를. 기독교인들을 죽인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시점으로 뭐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시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전쟁의 이 무리 속에 반기독교의 사상을 가진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일으킨 무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시작된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 우리가 9절을 보면요,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이것은 유태인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내 이름이기 때문에 누구예요? 거듭난 신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10절.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고통이 올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수빈이 10절 읽어주세요.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험에 빠져. 무슨 말이에요? 미혹에 빠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서 서로 신자들끼리 서로 잡아주고 제가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기독교인이에요. 저를 잡아가세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돼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왜냐하면 죽이니까. 나는 살려달라고 서로 신고하는 거예요.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그 난리통에도, 그 전쟁의 난리통에도 가짜 선지자가 있대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 환란에 들어가면 불법이 성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환란 가운데서 신자들이 서로 보호하고 신자들이 목숨을 뺏기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환란 들어갈 때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강민 읽어주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언제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과 재림이에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나요? 얘들아,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거야.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많이 굶을 거야. 굶어 죽고 또 지진도 함께 일어나고 중요한 건 나를 믿는 신자들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죽인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뭐라고요? 사랑이 식을 거야. 그런데 끝까지 그 환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재난의 시작이에요?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 아닙니다. 재난의 시작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주님 오시는 나팔이 뭐냐? 주님 오시는 나팔이 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굉장히 시끄러운 전 세계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신자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핍박합니다. 뭘로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베리칩을 들먹이면서 받지 않는 자는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짐승입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살리고, 우리 밖으로 나가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4장 9절 봅니다. 계시록 14장 9절. 계시록 14장 9절이요.
우리 계시록 14장 9절 413페이지. 관변이가 크게 또박또박 읽어줘요. 또 다른 천사 그 숫자가 그 뒤는 따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음성한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다 손에 표를 받으면 네,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정확히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하는 것을 받지 말래요.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거예요. 어떨 때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중요한 것은요 12절이에요. 우리 건우 형제 12절 읽어주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계시록 13장 7절 볼까요? 계시록 13장 7절. 건우 형제 읽어주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강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니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대요. 이겨서 뭐 한다는 거예요?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는 겁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나 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와 농명되지 못한 자, 이거는 최종 생명책 리스트죠. 누가 주님을 부인할 건지, 누가 주님을 끝까지 시인할 건지, 그건 하나님만 알죠.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기 살겠다고 남 사로잡는 자, 자기 살겠다고 남 죽이는 자, 어떻다고요? 자기도 사로잡히고 자기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 살겠다고 내 육체를 보존하고자 발악을 하는 자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진정한 승리는 뭐예요? 목이 잘려나가도 주를 향한 신앙으로 죽는 거예요. 자, 우리 13장 15절 봐요. 계시록 13장 15절. 계시록 13장 15절.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면 압니다. 계시록 13장 15절 환히 읽어주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는 거예요. 지금 휴거되고 나서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랜 사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무엇을 말해요? 마태복음 24장을 들어가면요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뭐라 그래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데요. 그리고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를 환난 속에 집어넣는데요. 어떤 환난이에요? 16절, 17절, 18절에 그 표를 받게 하는 환난이요.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죽이는 거예요. 뭐따로. 아까 나왔잖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시점으로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는 이 전쟁을 시점으로 무엇이 벌어지느냐? 짐승의 표를 찍게 되고요. 이 표를 거부하는 자는 죽이는 거예요. 계시록에요. 계시록에 싹 뒤져봐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에요. 계시록을 싹 뒤지면요. 마태복음 24장과 연관된 그 환난 속 그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건 바로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요.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 표를 거부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의 징조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바로 너희를 환난에 집어넣고 너희를 죽인다고 하는데 바로 계시록을 싹 뒤져보면요 우리를 죽이는 일은 바로 이 짐승과 바로 그의 우상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상징이라고요? 그러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했던 하나님 말씀도 상징이에요? 선악과 상징이에요? 아니, 선악과는 실존했어요.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 상징이에요? 너 느낌으로 먹었나요? 아니요. 맛있게 먹었어요. 성경에 맛있게 먹었다는 그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먹은 직도 하다고 표현했잖아요. 아마 하와는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먹고 난 뒤에 깨달았겠죠. 먹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지금은 재난의 시작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짐승의 표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해라? 너 담대하라. 담대해야 돼, 우리 담대.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담대해야 돼, 우리는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에도 그 아무리 모진 고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이기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는다면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에도 내 목에서 목소리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처음에는 목에 칼을 들이대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핏줄이 터지고 피가 솟아나게 되면 사람이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혈압이 떨어지면 사람이 현기증이 일어나고 어지러워지고 앞이 깜깜해져요.
사물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혈압이 어느 경점에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 사람이 기절을 하게 되고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그 경점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죠. 분명히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우리 절대로 부인하면 안 돼. 끝까지. 계시록 15장 2절 봐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벗어났다 이거예요. 이들이 바로 신부예요.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 벗어난 자들이에요? 아니요. 애초에 휴거되지 않고요. 우리는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20장 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저는 말씀 그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이 20장 4절 우리 권혜원제 읽어줘요.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나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 보좌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대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 그리고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그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떤 환난에도 목배임의 순간까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참 있잖아요. 상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징이라는 분들이 많은데 계시록 곳곳에다가 상징인데 계시록 곳곳에다가 실주라는 것처럼 써놨어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 계속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 표를 찍을 거라고 이 표를 거부합니다. 상징이요? No. 우리들은 초점을 맞추라고요. 이 마지막 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는데 이 표를 찍게 한다. 이 표를 찍게 한다. 근데 받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처럼 반드시 죽는 것처럼 이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표를 왜 안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오케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왜요? 지옥행이니까.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산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영적으로 견뎌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찍고 배려침을 찍고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며칠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며칠든지. 얼마가 됐든 간에 다 죽이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이듯이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위에 관리 시스템 안으로 안 들어와 죽여버려. 이거예요. 이유가 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안 바뀌었답니다. 죽여버려.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했나요?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고 뭐라고요 또? 나를 따르는 신자들이 죽음까지도 들어가는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내라고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주길철 목사님이 그 죽음까지도 들어가서 견뎌내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바로 그 신앙의 정통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환란 가운데서 사자 밥이 되면서까지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면서까지 그 환란을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라는 것이 환란 중간 중요하지 않지만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우리는 환란을 반드시 들어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변질되고 배교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배교와 이 적그리스도의 관계는 끈끈이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배교하는 데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존재하고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도록 그 짐승의 표로 인한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매수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매수가 불가능한 자들은 바로 진실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예요. 하나 지금 아직은요 재난은 시작도 안 됐어요. 전쟁의 신호탄이 울리면 기독교인의 재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왠줄 알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알곡과 쭉정이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목이 잘려나가도 나를 따라올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목이 잘려나건 손톱을 뽑아내건